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본말 통해서 출애굽기 강의 47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는 너희와 세우는 언약의 피니라. 오늘 언약의 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어떤 틀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약속을 잘 지키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야.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말로만 하고 약속을 잘 안 지켜주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을 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언약을 주시면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신실하니 너희도 신실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약속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복을 받습니다. 복은 다른 걸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여러분들 잘 지키면 복은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잘 지키시고 하나님과의 약속, 그 언약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반드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했다는 그 언약의 징표로 언약을 우리가 이제 세우신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피의 언약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할 때 뭐 이렇게 약속을 하고 뭐 이렇게 스캔도 하고 복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말로만 약속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내가 너희들에게도 약속을 잘 지킬 테니까 너도 잘 지켜라, 그 의미로 피의 약속, 피의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십니다.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언약을 주십니까? 너희들이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믿으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내가 너희를 의롭다 하리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소와 양의 피를 가지고 언약을 맺으셨고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맺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언약이 아니고 피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피의 언약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은혜를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올라와서 경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70인의 장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일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 있고, 그리고 모세와 그리고 7 장로들, 그리고 여기에 같이 한 사람 나답과 아론과 아비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산 위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는 모세만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 드릴 사람을 부릅니다. 예배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지금 드리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예배를 지금 나오셨습니까? 왜 예배를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릴 만한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큰 집회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곳에서는 초대장을 가진 사람들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배도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사실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큰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아무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자고 하더라도 거부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초청을 받고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라니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천국에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뭘 바쁜데 뭐 굳이 교회를 가냐, 요즘 같은 세상에 뭘 예배를 믿냐, 그거는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참 예배를 드리라고 오라고 하면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습니다. 이거 지금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아무나 함부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은 그 사람들만 나와서 예배 드리는 특권인데, 나와서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그렇게 예수의 피로 닦아주겠다 하는데도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절로 넘어가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이제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 들었던 그 내용이 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백성들에게 막 말씀을 전해. 근데 이 백성들에게 나와서 말씀을 전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천둥 번개가 치고 불이 번쩍번쩍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뭐라 합니까? 하나님 말씀 안 하셔도 된다고 그냥 모세에게만 말해도 우리가 듣겠다고 막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사실은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합니다. 지금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기들이 준행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럼 하나님 제가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로 화답합니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반드시 아멘으로 화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이 중요한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들으면은 네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이해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을 해야죠. 요새는 아멘도 잘 안 해. 아멘 하셔야 됩니다. 자꾸 아멘을 하셔서 그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약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신앙에도 신앙의 자태라는 게 있습니다. 고운 자태가 있지 않습니까? 고운 자태. 제가 어제 어느 집에 가서 신방을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하냐는 거예요. 예쁘게. 그 얘기가 뭐냐면 이분이 이 금산에 와가지고 이게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든지 하는데 너무 말이 거칠다는 거예요. 말이 너무 불칠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상해서 내가 다시 서울로 올라가서 살던지 해야 되겠다 뭐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말을 할 때는 참말을 하시라고, 거짓말 말고 정말 진실된 말을 하시고, 두 번째가 뭐라 했습니까? 두 번째가 이 말을 꼭 지금 해야 되는가, 지금 이 말이 시기적절한가 그걸 따지라고 하셨죠. 그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모든 말할 때는 예의를 갖춰서 말하라고. 더군다나 상대방에게 지금 싫은 소리, 나쁜 소리, 안 좋은 소리를 해야 되는데 혼내듯이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요즘은요 아이들도 혼내면서 막 기분 나쁘게 말하면은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서로에게 말을 할 때는 좋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자꾸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목사인데 제 말에 누가 상처를 입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말을 할 때 늘 조심스럽게 말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려고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려고 하고 정말 도움이 되는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중에 누구는 제 말에 상처를 받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제가 죄송합니다. 그건 제 어떤 의도도 아니고 제가 뭐 그런 생각도 아니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혹시 저의 말을 듣고서 지나가는 말이더라도 뭔가 상처가 되었다면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서로에게 좋은 말을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의 자태라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말을 예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왕에 똑같은 걸 보더라도 긍정적으로 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자태를 자꾸 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지켜드리는 겁니다. 요즘 말이 너무 가벼워. 요즘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요즘 애들 뭐 중학생, 뭐 초등학생들 말을 보면은 반 이상이 욕이요. 다 욕입니다. 그 여자애들도 그래. 여자애들도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냥 다 욕이야. 말이 일상 말이 다 욕이야. 근데 얘네들은 그걸 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상어라고 해서 이렇게 자꾸 말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말을 잘 해야 되고, 우리가 말을 잘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예배도 잘 안 나오고 말도 함부로 하고 그냥 막 다 대충 살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그냥 다 내 마음대로 살아. 그게 언제 여러분들 큰 화로 닥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죽는 순간에,
죽는 순간은 이미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 내 인생에서 살았던 모든 것이 내가 죽는 순간에 다 판가름 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말을 자꾸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성 성도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친절한 말을 하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믿음의 말을 해서 저 교회 성도들은 말의 뽐새가 다르다, 이런 말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지만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자꾸 배우시고 그것을 깨우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있는지 알아야 말씀대로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라고. 근데 그 귀는요, 성령이 충만해야 들립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를 사모해야 설교 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업 시간 학생이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첫 번째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주시는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할 때, 여러분들 막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깊어지면은 이게 내 생각인지 아니면은 뭐 밖에서 들리는 건지 내 속에서 들리는 건지 뭔가 이렇게 막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내 마음속에 어떤 말씀이 떠오르는 것 같아.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아무튼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말씀을 잘 들은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말씀 들은 것 같아.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나에게 어떤 말씀이 떠오르게 했어.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해석을 잘못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말씀을 잘 해석했다면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셔야 됩니다. 말씀은 듣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해석을 잘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그 말씀대로 행하시고 순종하셔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을 내가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냐 이거죠. 말씀도 제대로 듣지도 않아. 예배도 예배도 드리러 오지도 않아. 말씀을 들을 때 딴 생각해. 그거 다 아는 얘기인데 저거 뻔한 얘기인데 다 그렇게 생각해. 뻔한 얘기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죠. 그리고 반드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제 한 주 남았는데 그 요한복음을 하면서 이제 그 수업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 말씀이라는 게 이렇게 깊이 보니까 내가 참 알지 못했던 말씀도 너무 많고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새롭게 깨닫는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지금 생각 중이에요. 이제 한 번 남았는데 내년에 사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뭔가 좀 그런 조직 신학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를 월요일날 성경 공부 시간에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 나오셔야 되거든. 그러면은 근데 다 안 나오시니까 월요일날은 차라리 좀 다른 걸 하고 그냥 우리가 이제 이 출애굽기가 끝나면 수요일날 차라리 그걸 좀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에 대해서, 종말론에 대해서 다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주일날 오후에 우리가 밥 먹고 모여서 하면 되는데 그때도 셀모이니까 안 돼요. 그래서 수요일날 차라리 그걸 하고 월요일날은 다시 이렇게 마태복음이나 다른 곳을 좀 또 영어로 해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하도 생각이 많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공부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공부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말씀은 어릴 때부터 공부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내용을 다 알고 있어.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말씀은 그들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의 역사예요. 사실은
자기 나라의 문화고, 그리고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의식을 지금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말씀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알아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은 이제 오늘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약 시대 때 예수님께서 막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 이 제사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잘 뭔지 몰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시대 때 지금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소를 잡아 바치고 양을 잡아 바치고 번제로 드리고 화목제물로 드리고, 그러니까 이 제물의 의미를 알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의미를 굳이 깊이 설명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구나, 그걸 다 의미를 압니다. 근데 이방인은 우리는 잘 몰라. 왜? 구약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바로 깨닫고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성교회는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알아야 면장을 할 거 아닙니까? 말씀을 알아야 생활에 적용할 거 아닙니까? 또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도도 물론 많이 할 겁니다. 기도도 많이 하지만 말씀도 많이 배워서 이 말씀과 기도가 항상 같이 가는 그런 균형 잡힌 건강한 그런 신앙인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절과 5절로 갑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산 밑에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대로 기둥을 거기다 세우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대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청년들을 일단 불러, 너희들 이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은 제물이 필요하다. 이제 십계명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주셨으니까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한번 제사를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에게 너희들 가서 소를 잡아오라는, 소를 제물로 드려야 되니까, 번제로 드려야 되니까. 번제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냐면은 태워서 드린다는 거는, 태워서 그냥 그 짐승을 다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누가 죄를 졌어. 이 사람 죽어야 되는데 사람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진 사람이 소나 양을 끌고 와. 여기 이제 소니까 소를 어떻게 합니까? 소를 이제 안수를 하는 거, 안수를. 소에게 왜 안수를 합니까? 소에게 뭘 안수합니까? 지금 이 사람 죄를 졌어. 이 사람의 죄를, 이 죄인을 무릎 꿇게 하고 그 사람 죄를 고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죄를 전부 다 소에게 어떻게 하면 전가시킵니다. 전가시키면서 이 사람은 이제 죄가 없고 그 죄를 다 소가 이제 갖게 되겠죠. 그래서 소가 대신 이제 죄인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가 어떻게 되는 거, 제물이 되지 않습니까? 소를 이제 잡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소의 피를 빼냅니다. 그 피를 이제 큰 그릇에 담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각을 뜹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때에는 그 살을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장도 다 빼냅니다. 그래서 완전히 태워서 그렇게 바칩니다. 완전히 태운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는 전부 다 태워서 드립니다. 그래서 번제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고,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태워서 제사를 드려. 그러면은 그 제사의 내용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원수지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게 멀어져 버렸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식이 됐습니까? 우리의 이 아비가 이 마귀가 돼 버렸습니다. 원수지간 됐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냄으로, 화목제물을 드림으로 이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화목하는 거예요. 이제 화목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화목을 위해서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예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화목제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우리가 화목하자, 선물도 보내고 금은보화도 보내고 짐승도 보내고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화목제물이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번제로 드리진 않았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제물은 죽여야 되거든.
제물은 피를 흘려야 되거든. 그래야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목이 생기거든. 샬롬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것이 이제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7절과 8절에 보면은 조금 더 자세히 나오죠. 소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양푼, 우리가 이 양푼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큰 그릇에도 피를 붓습니다. 자, 근데 그 피의 반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제단에 뿌립니다. 그 피를 뿌리는 건 이제 모세가 하나님 시킨 대로. 자, 피는 우리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피는 생명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피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생명에 중요합니까? 그래서 구약시대 때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흘렸다. 피를 흘렸다는 건 죽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지 않았습니까? 죽으신 겁니다. 죄 때문에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피는 반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에 뿌렸다는 것은 그 피의 반은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누그러뜨립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을 때 진노하셔도 내쫓고만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거야 우리도.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제물의 피를 보시고 그분의 진노를 어떻게 한다는 건 누그러뜨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바친 인간을, 사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들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의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피를 통해서 화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서 그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겁니다. 왜? 피 흘림이 없으면은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법을 알려주면서 피를 제단에 뿌리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제단에 피를 이제 어떻게 했으면 다 뿌렸죠. 그리고 언약서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듣게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쭉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핵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핵심의 내용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우리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하신 그 십계명과 모든 말씀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약속을 합니다. 지금 우리도 뭐 준행하겠다고 하는 게 그래서 아멘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에 동의하겠습니다. 그게 아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을 하셔야 됩니다.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로 반복해서 말씀을 듣고서 또 순종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두 번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뭐가 있습니까? 아멘도 그냥 아멘이 아니고 무슨 아멘이 있습니까? 아멘 아멘 하지 않습니까? 뭐 붕괴 같은 데 가면 아멘 아멘. 그만큼 그 말씀을 내가 중요하게 받겠다는 겁니다. 요즘은 우리가 이게 막 부흥회도 잘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기적도 잘 일어나지 않고 이런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부흥회를 하면은 유명한 막 목사님도 오시고 하면은 그 교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막 와가지고 같이 참석을 하고 부흥회를 하면은 원래 일주일 했습니다. 일주일. 뭐 주일 저녁에 하든지 월요일날 시작하면은 막 금요일 토요일까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강사 목사님이 뭐 새벽에도 하고 뭐 오후에도 하고 뭐 오전이나 오후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막 강사 목사님도 파김치가 되고 성도들도 그거 막 참석하느라고 아주 목 다 쉬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렇게 한 주간을 은혜 속에 살아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밭이 기경이 되는 거야 막. 그래서 막 그냥 뜨뜻미진한 우리의 믿음이
뒤집어져 가지고 다시 내가 막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시 새 힘을 얻고 다시 막 믿음으로 말씀을 살겠다고 막 다짐을 하고 결단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그게 없어. 그게 없으니까 이게 뭐 내가 믿음이 더 좋아질 뭐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늘 그게 안타까워. 우리 부흥회 하려면은 최소한 그래도 2박 3일은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뭐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예배를 드려가지고 뭔가 그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돼야 되는데 다들 바쁘다는 이유로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도 일어나지 않죠. 기적이 일어나요. 반드시 그게 집회를 하면은 집회를 할 때마다 뭔가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기적도 안 일어나니까 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가서 병자가 병을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고 뭔가 역사가 있으면 믿겠는데 요즘은 다 밋밋해. 뭐 딴소리만 해. 딴소리만. 복음도 아니야. 뭐 이상한 말만 하는 거야.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맨날 이런 얘기만 해. 그게 뭔 의미가 있고 뭔 그게 능력을 행하겠습니까? 옛날에는 정말 은혜가 넘쳤어. 그 허봉랑 그 선교사님이 자기가 젊었을 때 집회를 하러 갔다는 거야. 어디로 갔냐면은 오빠가 하는 교회를 갔어. 그래서 오빠가 하는 교회를 이제 부흥사로 젊은 나이에 20대 나이에 강사가 돼서 이제 갔어.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왔냐면은 안진뱅이가 와서, 안진뱅이.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20대고 뭐 집회도 많이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안진뱅이가 참석을 할 거라는 걸 알았으면은 안 갔겠죠. 왜냐면 안진뱅이가 왜 오겠어? 고쳐달라고 올 거 아닙니까? 안진뱅이가 왔는데 뭐 병자를 고쳐본 적도 없고 안진뱅이를 어떻게 이렇게 세우는 방법도 모르겠고 하여튼 막 이제 막 미치겠는 거죠. 안진뱅이가 와가지고 기도도 해달라고 그러고 고쳐달라고 하는데 방법도 모르겠고 막 그래. 그래서 이제 하면서 계속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지. 하나님, 이게 지금 저 안진뱅이가 와가지고 뭐 다리가 이제 오므려져서 서지도 못하는데 저 어떻게 합니까? 난 능력도 없고 나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막 그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전날 와서 기도를 해도 안 낫고 둘째 날도 안 낫고 막 그렇게 됐어. 근데 이제 마지막 날이 되기 전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안진뱅이 그 여자분이 집에 이렇게 있어서 집에 있었는데 이분도 자기가 낫는지 어차피 안진뱅이니까 어차피 자기가 걸을 줄 모르니까 그냥 앉아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마루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수탉이 왔다는, 수탉이, 자기 집에 수탉도 없는데 수탉이 와가지고 자기 집에 이렇게 마당에 넣어놨던 나라를 막 이게 쪼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냥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수탉이 와서 그걸 먹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닭을 쫓으려고 막 마당을 뛰어나갔어. 사람이 그런 겁니다. 자기도 몰라. 자기도 정말 모르게.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는 안진뱅인데, 자기는 일어설 힘이 없는데, 자기는 걷지를 못하는데, 이게 닭을 보고서 하여튼 가지 않았습니까? 그 나갔더니 또 닭이 금방 사라져 버렸어. 어디로 갔는지도 몰랐어. 하나님께서 사실은 집회를 통해서 이분을 고쳐줬어. 근데 기도를 해준 이 선교사님도 이게 낫는지 안 낫는지를 모르고, 이 병자도 자기가 낫는지 안 낫는지를 뭐 서보지 않으니까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해가지고 네 병이 나았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어.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남편을 불러서 남편을 내가 지금 막 이렇게 걷게 돼서 서게 됐다고. 서기만 했습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날 이제 마지막 집회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막 걷게 되고 뛰게 되었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니까요. 우리 가운데서 어찌 보면은 여러분 안에 어떤 은사가 왔을 수도 있어. 여러분 안에 어떤 능력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 축복을 받고 여러분은 정말 뭔가를 지금 쏟아낼 수 있는 뭐가 있는데 그걸 내가 받은 줄도 몰라. 받을 줄도 모르니까 써먹질 않는 거 지금 막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받은 게 사실 많이 있어. 영적인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땅의 축복도 있고 많이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가져다 쓰지도 않는 거야. 그냥 있는 거야. 그냥 은행에 있는 거야. 막 내가 지금 뭐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서 어디 막 통장에 뭐 돈이 잔뜩 있는데 그런 통장에 있는 것 자체도 모르고 막 살아가는 거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 내년에는 정말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내가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내년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니 그거를 기도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막 울부짖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도 안 해. 달라고도 안 해. 달라고도. 요즘 성도들은 왜? 아이고 뭐 내가 그냥 먹고 살만하고
한데 뭘 굳이 뭘 달라고 할 게 뭐 있어. 그냥 이거 뭐 지금도 괜찮은데, 지금도 뭐 여기도 괜찮은데, 지금도 좋사온데, 지금도 천국인데 내가 뭘 이렇게 천국 가려고 노력을 하고 뭐 복을 더 달라고 하고.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많은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받은 복은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모르죠. 몰라. 교회도 계속 지금 쭈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받을 복은 다른 복이 아니고 복 위에 복이러라. 이 복은요, 한번 임하면은 계속해서 뒤따라옵니다. 많은 복이. 귀신도, 마귀도 하나 딱 들어오면은 뒤따라서 다른 마귀들이 막 들어오듯이 하나님의 축복도 무엇이 임하면은, 내가 쉽게 말해서 병이 났어. 그러면 그 병만 낫는 게 아니고 다른 축복들이 계속해서 밀려 들어옵니다. 왜? 하나님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을 알아야 되고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지금 다 이게 약속이 아닙니까? 신약, 구약, 옛날 약속, 그다음 새로운 약속, 약속의 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주셨네, 이런 말씀을 주셨네, 그걸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기도 향에 차면 하나님 때가 됐을 때 그 약속을 딱 이루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어서 신앙생활을 해서 맛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맛이. 야, 내가 기도를 했더니 병이 났어. 내가 기도를 하나님께 복을 주셨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상상도 못하는, 내가 정말 생각하는 대로 막 이루어져. 뭐 세상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 SK에서 광고했을 때 뭐 생각대로 티 해가지고 자기가 뭐 생각한 대로 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조금 무서운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했냐면은, 우리가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죠.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은 뭔가 좀 사람처럼 대접을 해줘야 돼. 왜? 그래야 이 사람한테 어떤 혜택도 주고 이 사람한테 세금도 거둘 수가 있어. 그것이 뭐냐면 법인이라는 겁니다. 법인. 그래서 실제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과 같은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도 법인입니다. 비영리 법인. 회사는 영리 법인이죠. 그래서 뭐 세금도 물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면 또 이제 돈도 주고 막 이렇게 합니다. 법인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뭐가 생겼냐면 이런 게 생겼습니다. AI가 나왔는데, 로봇가 나왔는데, 옛날에 로봇 다 장난감 같아서 장난감. 우리 식당 가면은 이렇게 음식 갖다 준 로봇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정도면 괜찮은데, 지금 로봇은요 너무 발전해가지고 사람보다 더 똑똑해졌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바둑 10단도 알파고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못 이겨. 이세돌도 딱 한 번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의 그 구단이 뭐 했어도요 다 졌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얘네들을. 그래서 이 AI들이 이게 이제 머리 두뇌를 사람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뇌를 딱 장착했어. 얘들이요 얼마나 똑똑해진지 몰라. 근데 똑똑해진 것뿐만이 아니라 얘들을 법인처럼, 뭔가 얘들도 사람처럼 뭐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유럽에서 그런 법을 만들려는 게 나왔어요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로봇도 사람처럼 어떤 법인과 같은, 이걸 법인이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뭐 자꾸 이제 생기니까 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쉽게 말해서 얘네들한테 상속도 할 수 있어. 그 미국 같은 데에는 애완견을 키우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살다가 죽었어. 근데 뭐 가족이 없어. 자기가 키우던 개에게 유산을 남겨줍니다. 그런데 그게 또 합법적으로 이렇게 돼. 그런 것처럼 앞으로 이제 로봇도 사람처럼 이렇게 법인처럼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을 인정을 받아버리면은요 정말 이상한 세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그런 것들 막 생겨나고 있어.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런 일이 막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의 과거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 앞으로 어떤 세상이 열릴 건가를 지금부터 대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뭐 하나도 모르겠는데, 여기는 모를 수 있죠. 시골이니까. 근데 저 도시라든지 아니면 과학이 발달한 이런 데는 이미 그게 막 지금 그런 걸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거 확 전 세계로 퍼집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지금 거의 다 쓰고 있으니까 요즘 아이들은 야, 이 스마트폰이 옛날에도 다 있었나 보다 하죠.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스마트폰 이거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그때 핸드폰 있었어요. 핸드폰, 투지폰, 그냥 통화만 하는 거, 사진 정도 보내는 거, 그거 썼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는데 10년이 안 걸렸습니다. 불과 2, 3년 만에 다 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AI나 로봇이나 이런 게 나오면은요 2, 3년이면 다 퍼져버리는 거예요, 전 세계로.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는 상상도 못한 일들이 지금 막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뭐가 생길지 몰라, 뭐가 나타날지도 몰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우상이며 말을 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게 AI가 될지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옛날에 있었던 일도 잘 아셔야 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시고 묵상을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세상이 될 거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알아야 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최소한 우리가 그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시니까 우리는 기름 등불을 준비해야 된다. 이 정도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이 책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 겁니까? 미래를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시고 그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합니다. 왜?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제단에다 피를 반을 뿌리고 그 남은 피를 가져다가 어떻게 하냐면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러면 백성들에게 이 피를 뿌리는 의미는 뭘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 십계명도 주시고 여러 가지 제사법도 주시고 했어. 그러면 그걸 사람들이 다 지킵니까? 하나님도 알아. 어차피 다 못 지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말씀을 다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소를 죽게 하신다는 그 표시로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죄를 지면 이 소가 죽어서 피를 뿌리지 않았냐 너희들에게. 그러니까 그걸 기억해서 너희들 소를 가져오든지 양을 가져오든지 너희들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백성들에게도 피를 뿌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주일마다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와서 지은 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마다 나와가지고 뭐 우리가 소를 잡던 양을 잡을 수는 없으니까 그 날마다 회개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확실하게 시청각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 소를 잡아서 제단에도 피를 뿌리고 백성들에도 피를 뿌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내가 이 피를 보고 약속을 지키겠다. 백성들도 그 피를 보고서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겠다. 그렇게 해서 서로 이 피를 통해서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언약의 피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 언약의 피라는 말이 이때 처음으로 나옵니다. 이 언약의 피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뜻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언약의 피가 어떤 것을 담고 있는가 4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언약의 신실성을 보증합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중요한 계약을 할 때 뭘 합니까? 원래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도장을 찍어. 근데 그게 재산에 관련된 거야. 그럼 무슨 도장 찍습니까? 아무 도장 안 돼. 그때는 무슨 도장 찍습니까? 재산에 관한 거. 중요한 건 뭘 찍습니까? 예? 인감 찍는 인감 도장, 인감 증명서 떼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속을 맺으셨는데 그게 너무 중요하고 그것이 보증이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장 대신 피를 사용하신 겁니다. 반은 하나님께 제단에 뿌리고 반은 사람들 백성들에게 흘리게 하고 뿌리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합니까? 피를 걸고 맹세하는 겁니다. 너희가 십계명을 잘 지켰어. 너희가 내 말을 잘 지켰어. 그럼 내가 너희를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이 나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을 섬겨.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3, 4대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이렇게 하나님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의 멍에입니다. 멍에. 그러니까 그 약속을 어떻게든 지켜야 돼. 서로 그 약속이 짐이 된다는 겁니다. 짐이 돼야 지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언약을 지키는 데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물질을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또 정성을 때로는 우리의 목숨을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을 지킨다는 약속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을 희생하면서 지켜준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확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약속을 이루기 위한 희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죽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서 깨달아져야 되는 거. 이 하나님도 우리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그럴 생각 자체가 없어. 뭘 하나님하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내가 희생을 하고 고생을 하고 하겠냐,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부흥하지 못하고 성도수가 계속 줍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떠납니다. 왜?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켜. 하나님 지켰는데 그럼 떠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약속에는 반드시 신실성이 보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언약 피는 죄사함의 피라는 겁니다. 이 언약은 예수님에게서 다시 한번 맺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결국 뭡니까? 예수님의 피는 죄사함의 피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언약의 피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사해 주는 피.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래야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요,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그 희생 제사는 단 한 번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아멘. 염소나 황소의 피, 그걸 가지고도 육체를 정결하게 해서 거룩하게 할 수가 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아니 너희의 죽은 양심을 못 살리겠냐? 너희의 모든 죄를 그분께서 사죄 아겠냐? 너희들 양심을 깨끗하게 못 하겠냐? 그겁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죄사함의 능력과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짐승의 피가 아니고 바로 언약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우리를 뿌려주시고 죄사함 받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피를 뿌린다는 것은 그 피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 피를 믿는 사람은 그 피의 힘에 의해서 먼저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죄사함을 얻을 수 있고 그 피를 우리 가운데 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피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걸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항상 정결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 받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가 축복입니다. 세 번째로는 율법을 지킬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성령과 물과 피, 이 셋은 합하여 하나라고 말씀해 줬습니다. 피는 성령과 하나입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성령도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거듭남이다. 거듭남, 리본,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중생, 한자로 중생, 다시 태어났어.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육신으로 한번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그럼 거듭난 생명, 예수가 들어와 사는 그 새 생명,
그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갖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 힘으로 못 지킨다니까요. 우리 힘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성령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막 소원을 주는 거예요. 막 내가 전도도 하고 싶고, 내가 막 교회에서 막 봉사도 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막 선교도 하고 싶고, 내가 막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막 나가서 막 하여튼 막 복음을 전파하고 싶은 그 마음의 소원이 막 불일 듯 일어납니다. 그게 누가 주시는 줄 아십니까? 성령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고 그 성령을 항상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줍니다. 성령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어 주십니다.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부모 자녀 관계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뭐였습니까? 우리는 마귀의 자손이었다는 거 전부 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면 귀신을 내쫓을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우리에게 접근을 못해.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데 감히 어떻게 지가 들어올 수 있고 지가 이 안에 있겠습니까? 성령이 들어오면 막 우리 가운데 막 불이 일어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귀신 떠나갑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피를 가장 무서워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물리치면은 악한 마귀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을 먼저 이걸로 청소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저주의 영들 다 끊어내셔야 됩니다. 어둠의 영을 다 끊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심령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교회 안에도 사업장에도 직장에도 이 온 세상에 악한 마귀들이 드글드글한 거예요. 그것을 끊어내시고 몰아내시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보혈의 피가 늘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보혈의 찬양을 자꾸 들려주시고, 오늘 우리가 보혈의 찬양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언약의 피를 믿고서 기도하시면은 역사합니다. 역사하면 여러분들 알아. 이 하나님 역사라는 걸 알아. 여러분의 삶이 변화된 것도 알아. 여러분이 축복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알아. 그러면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세상에 나가 살아봤자 재미도 없고 아무 유익이 없어. 그래서 이제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보혈의 피로 다 충만하게 여러분들이 다 씻김을 받고 그 피가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 모두 변화되고 축복의 가정 이루시고 강건하시고 모든 저주와 모든 어둠을 물리쳐서 여러분 삶이 정말로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